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 계신 것조차도 거부하죠. 인정하려 하지 않죠. 시편 14편 1절에서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자신이 당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형벌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일에 서울 시청역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9명이 죽었죠.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포장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같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렇게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시청역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연관해서 말씀을 한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시청역에서 차에 치여 죽은 그 9명이 서울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명복을 빌고 부디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쉬시기를 그런 미사역으로 그런 추모의 글을 남긴다고 해서 그들이 편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이제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더덥다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죽음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지옥의 입이 벌어질 때 그 안으로 떨어지고 불타는 지옥을 보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라고 한다면 지옥을 보기 전에 두려워만 하는 것이죠. 확신하기를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코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되 그분께 감사치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쇠뇌를 시키는 것이죠. 왜?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야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그때 갔을 때 차량 번호판에 forget hell 자유껏 그렇게 남발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뒷번호는 forget hell. 왜 지옥을 잊으라고 그런 거를 써놨을까요? 지옥을 잊어버려야,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자기들이 그 신시티 라스베가스에서 죄짓고 마음껏 담대하게 죄짓고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고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되 근데 감사치 않고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말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성도가 사람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믿습니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막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할 그 시간에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부인해버리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성도는 주님께 쓰임받다가 해고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일까?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이 더 큰 일인 것일까요? 하나님께 해고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버림당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 일에 버림당할까 봐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고 막 폭식하지 않고 막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거나 뭐 그렇게 아주 병 걸리거나 그렇게 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걸, 하나님께 해고당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해고당하는 것쯤이야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여러분이 버림당하는 그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부요함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믿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나 정작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부요하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게 될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믿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열거한 이 현상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요? 다른 데 있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공경하지 않는 부모는요, 다른 사람들이 공경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또 여러분에게 그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해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 온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먼저 연락 온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또 그 약속을 나중으로 미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보존학회를 통해서 또 진리의 지식을 그 서적을 통해서 누군가가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 오는 그것만을 바라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것만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군가가 이 교회에 왔습니까? 있네요. 몇 분 있네요. 결혼을 통해서 그 말고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혼이 더해지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령이 아니라 그게 전도잖아요. 구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뜨문뜨문하고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내가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가볍게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때, 그 교회에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일에 많은 열매가 있고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많은 성도들에게서 그런 열매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룻강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룻강아지라서 그런 것이죠. 하룻강아지는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이 대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테러, 공포 그 자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근데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야 된다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어카운트, 설명한다. 회계, 결산, 보고를 한다. 마치 회사에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월말 결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들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신 그 섬김의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대표로 목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했고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두려운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에 서진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실과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와 그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권면하기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하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본문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13절 14절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그 길의 끝이 어떠한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많은 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입니까? 진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노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약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 사람들의 그 사악함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심판을 대비했던 사람은 겨우 몇 명뿐이었으니 8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느라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8명밖에 없었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 넘게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맑은 하늘 아래 그때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비가 내린다니 홍수라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배 같은 박스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도 의의 전파자 노아는 계속해서 그 100년 넘게 12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방주에 타라.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다가올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은 근데 너무나 소수였던 것이죠. 나머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근데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탐하고 와서는 그가 거기에 거인이 있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싸움할 생각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것이죠. 결말은 여호수아와 칼렙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만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약속의 이 말씀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2사람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해도 항상 기뻐해도 모든 일에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의 편에 설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수의 성도들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다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다수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오후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다수의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 점점 오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소홀히 여기니까 나도 그렇게 섬겨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제단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혼자 서 있을 겁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안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구령의 열정이 있는 성도들과 구령의 열정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쪽이 많을까요? 구령의 열정이 없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다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도 구령하지 않더라. 구령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 뭐 나라고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다수에 속해서 자신을 감추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두려운 모습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5절을 보십시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는 것인가? 양의 옷을 보고 속고 있는 것이죠. 속에는 약탈하는 일인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 뭐에 속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것에 적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속는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음이라 말하고 있는데 거꾸로 행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양의 모습에 속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양의 옷을 보고 속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걸 아시죠?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거짓 사도들과 기만하는 일꾼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교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겉으로 볼 때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웅장하고 정말 그 교회가 선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처럼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거기에 현혹되면 거기에 미혹돼 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나는 천주교회 다닙니다. 나는 장로교회 다닙니다. 장자교단에 다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어머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교회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신천지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엄청 커졌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두려움 없이 전도합니다. 자, 그러한 어떤 외적인 것들에 속은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히 눈이 가려진 것이죠.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바른 교리를 알게 됐습니다. 바른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른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제 완전한 구원, 한 번 받은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섬겨도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멋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죠?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칭찬을 듣고 다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한다면 왜 속한 것입니까? 이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단 말입니다.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이 이 지체로서 이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감춰두고 섬기지 않고 한다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면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들에 신실하면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테인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 양이 되었다면 양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외적인 모양만 갖추고 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아서 또 이제는 자신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만 어떤 그런 형식만을 갖추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섬기느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걸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다인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인 거예요? 보이는 부분에서만 어떤 것을 좀 할 뿐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바리새인 신앙인 것입니다. 양처럼 보이려고 양의 겉옷을 걸치지만 말아야 되죠.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행한 많은 일들 때문이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자,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네, 마귀들을 쫓아냈네, 또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했네, 많은 일들을 행했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성경대로 행하지
성경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네요. 말씀을 버리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낸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로마 카톨릭과 타협하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로마 카톨릭과 손잡게 될 것입니다. NCC, KNCC, 에큐메니컬 나아가서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요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보자면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 그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한은임의 교회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한은임이라고 말하고 그 로마 카톨릭이 이미 먼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같은 통속이에요. 성모 마리아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예, 그 전부터 있었어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고요? 대단합니다.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구제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보자면 많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보자면 또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성모를 믿는 그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많은 구제 활동이 있습니다. 봉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구제 활동이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 여자들은 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무슨 어디에 뭐 기름띠가 형성돼 거기서 다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요. 뭐 김장해주고요. 뭐 어려운 사람들 이웃 나눠주고요. 우리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많은 구제 활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두려움은커녕 그들은 하나님 만났을 때 큰 상을 받을 것처럼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얼어 죽을 어머니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택도 없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비진리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그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데 그들이 행한 일이란 다 죄들 뿐인 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분열해서 교회한다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분리했습니까? 성경적 성별했다고요? 육신적인 분리를 한 것이죠. 그들 보면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대단해요. 열심히 막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일주일에 몇 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뭐 복음 전한다 했었고 가짜 성경까지 만들어내고 정동수는 또 짝퉁 성경 만들어내고 장로 교단의 이단 판정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단 소리 듣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표준역을 번역한 윤경원 불법을 행하고 더하죠. 성경을 번역했다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가명을 만들고 여러 계정을 만들고 새벽에 그렇게 비방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거짓 글을 쓰고 자기가 쓴 글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쓰고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하고 목사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잘났죠? 그렇게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전혀 주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쉬워요. 우쭐해지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자체가 불법이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일을 했노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드높인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미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됐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홀라당 불타고 말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 거니까. 그 사람이 받을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그야말로 두려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면, 주님이 행하신 그 주님의 공적을 자기가 강탈하려고 하는 도둑에 불과한 것인데 얼마나 그 자리가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게 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 일을 한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없고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무척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좀 뭐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제외를 당하고 그런 것에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뭐 좀 제외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다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조율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옷으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만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많은 섬김을 했다고 해서 우쭐거리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업심여기면서 그들을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시고 돌이킬 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에 따라 판단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 못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내가 한 일들이 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곧 가까이 임하는데 어찌 두려움 없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움으로써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고 또 바르게 주님을 섬기심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